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셀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고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세부 교과별로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가치인 생태 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약화되어 표현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부 교과별 공청회 중 보건과 공청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사회과 공청회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성평등 반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무대 위로 난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정교과 시안에 있지도 않은 동성애자 옹호 내용을 반대하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어른들의 행태를 보며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큰 목소리를 내는 특정 단체에만 휘둘리지 않기 바라고 참석자들은 예의를 지키며 서로 의견을 내는 장이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교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교인 수는 약 68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연속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전에 비하면 약 2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본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도 교세가 가장 컸던 통계에 비춰보면 약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또 본교단이 지난 10년간 교세 통계를 기반으로 2030년 교세 예측을 했는데 현재보다 50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 현실 안주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로서 앞으로 더욱 자신을 성찰하며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복음의 삶을 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키스탄이 올 여름 홍수로 1,700명 가까이 죽고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아 수확할 농작물은 다 떠내려가고 다가올 1년의 농사를 위해 밭을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염된 홍수물로 인해 콜레라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걸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집도 식량도 의료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에 당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피해 입은 나라들을 신속히 돕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그 자손들이 히브리 사람들로 불리며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반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정하고 잔인한 분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이라면 인간보다는 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께 질문하기를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하셨습니다. 숫자로 보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490번을 용서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뜻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이랬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의 죄를 포함하여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야 했던 종교 지도자까지, 그리고 교회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일 겁니다. 금기인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은 율법의 핵심인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언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 언약이라는 것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고 의지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임한다고 하는 반면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혹 우상 숭배를 하여 3, 4대 자손까지 화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말로 타이르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알아듣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성찰하게 하시고 돌아섬과 회개를 통해 다시 하늘 아버지께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 아예 눌러 살아라란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1세대는 아니더라도 자녀 세대는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아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말씀은 우리의 원수인 그들이 평화롭게 잘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읍이 평안해야 포로로 잡혀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일 순간순간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겠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조센징이라는 이 차별 호칭을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현실적으로 머리는 조아리지만 속으로는 화를 누그러뜨리며 이를 갈았을 겁니다. 또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이나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점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아닙니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평안하도록 잘 살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좀 더 확장된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 식민 지배자요 침략자들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과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도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연보도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이 천지 창조로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사건과 우리를 위해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의식인 것이죠. 예배자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육신이 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묶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원수는 갚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원수에 대한 복수를 아주 명예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가 사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이유 없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의심합니다. 왜? 무슨 저희로 이러지 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원인이 되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이 세상과 충돌하고 그 결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고난도 받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복음으로 인해 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순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매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음 사역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습니다.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대로 거칠게 살지 말고 그 성질을 좀 죽이고 거친 말도 줄이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짜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참고 견딥니다.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사소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우면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 실수도 적고 서로 간의 말로 인해 상처 주고 싸울 일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싸움이라는 것도 원인보다는 대화하는 중에 주고받는 말 때문에 말 실수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이 사소한 일로 인해 다툼을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내몰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이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겉으로는 축하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천국 가면 그 사람 꼬라지 보기 싫어 천국도 안 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는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숙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금속은 재련 과정을 통해 단련되고 제조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도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연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이 끝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고난을 극복한 만큼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전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안 하면 못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합니다. 반면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때가 와도 발걸음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다가가도 입을 떼기 어렵습니다. 또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놀림을 받는 상황에서 부끄러워 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본인의 행실 때문에 가르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가르쳐보지 않으면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이미 단련 과정을 통해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불덩이가 뜨거운 것이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면 영화 제작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화를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 순간은 자신이 감명 있게 본 영화가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을 들르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병은 당시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다 나병에 걸려 진영 밖으로 쫓겨나 격려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 10사람도 나병에 걸리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을 기회는 이번뿐이라는 생각에 예수님 일행 바로 앞은 아니지만 멀찍이 멈추어 서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들의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가는 길에 말이죠.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사마리아인이라 냉대받고 차별 대우받으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나병에 걸려 버림받고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던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 돌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은 그들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달려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말했을 것이고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됐다는 판정을 받는 다음에라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저주의 질병에 나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이방인에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병을 안고 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주님은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혹 고난을 받더라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임을 기억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산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믿음 말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준 것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의 주체나 원인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개체 혹은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받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합시다.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인정받는 일꾼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